오늘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설교 모음 중에 5번째 설교가 끝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과 고난, 재림과 심판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26장부터 그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십니다. 2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장은 죽으심을,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의 사명을 다룹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저주받으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떡과 포도주로, 기도로, 그리고 배반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6월절 이틀 전인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보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않느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선한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는 나의 몸, 행함, 기념이라는 단어가 곧이어서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성찬식에 사용되었던 핵심 단어들과 일치합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일이 신앙의 최우선 순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의 헌신과는 대조적으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탐심과 잘못된 신앙관에 눈이 멀면 예수님의 곁에 있음에도 이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요일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잔을 건네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집안의 누룩, 즉 죄를 치우는 절기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날 밤에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따라서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경고하시며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능력도 있으셨지만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폭력으로 세우는 평화는 세상의 방식일 뿐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세워집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입니다. 새벽이었기 때문에 정기회의로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 거짓 증거로,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말에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맹세하여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며 장차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심판주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가야바의 집 뜰에 있던 베드로를 조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다짐과 말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3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와 성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고 우리의 재정과 은사로 헌신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로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결국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매일 회개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께서 깨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죄에 넘어질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용주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정이 바로 서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